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을 연장시키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7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매 장이 그렇지만 참 유난히 시선이 닿는 곳이 많습니다. 기억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셨는데, 기억하길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을 아버지께만 의탁을 드립니다. 온전히 주장하시고 순간을 붙들어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72장인데요. 나를 기념하여 여기 본문 성경절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챕터를 정리하면 성만찬 예식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겁니다. 성만찬 예식이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그 내용들, 떡을 떼는 것이 의미하는 거, 떡은 뭘 의미하는지, 포도즙은, 그리고 떡과 포도즙을 나누시는 주님의 행위, 그리고 성만찬 예식 안에 또 담겨 있는 것이 유다를 대하시는 모습인데, 이제 그려지는 모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으라, 알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그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지, 크게 세 가지를 보시면 이 챕터가 정리가 되실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이 또 이 안에 있죠. 우리가 늘 접해왔던 복음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지금 제시되는 구원의 도, 이 복음이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단순해지는 것 같고 점점 더 쉬워지고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이번 챕터도 아주 강렬해요. 한번 내용을 좀 훑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첫 번째 등장하는 성경절은 바울이 쓴 거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을 지금 전하는 것이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주님께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면서 이제 성만찬 예식을 한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러면서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 예식하듯이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고 떼며 가라사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했고 이것을 기념하라 했다.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게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재림 때까지, 재림이 지금 언급된 겁니다.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떡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포도즙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 떡과 포도즙, 예수님의 몸과 피, 이것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건데 이 십자가를 통하여 새 언약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 여자의 후손으로 나서 정복해 주시겠다는 건데 그것이 이제 발꿈치를 물린다.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초림 예수에 대해서 이제 약속이 주어진 것이 이제 원복음, 최초의 언약. 그런데 이제 시대가 지나니까 그것이 옛 언약이 됐죠. 그 최초의 언약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십자가 이후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새 언약을 이해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옛 언약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새 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여자의 후손, 초림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것은 다 성취가 됐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그것이 이루어졌죠. 이제는 그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가 오실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십자가를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고 이게 다 성취가 됐기 때문에 이제 개인 각각의 심령에 그 십자가가 영접되고 새겨지는 그 경험이 중요한 건데 그것을 마음 문만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서 해줄게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주류였어요. 옛 언약은 초림 예수, 새 언약은 재림 예수. 내가 반드시 재림하겠다. 이것이 새 언약이다. 그러면 지금 저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이 새 언약에서 배제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새 언약은 재림이 맞긴 한데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고개를 들고 "제가 기다렸습니다." 말할 수 있으려면 재림하시기 전에 십자가가 우리 속에 새겨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경험,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 십자가의 경험을 개인적으로 심령 속에서 하지 못한 사람들은 새 언약이 성취돼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불행이에요. 재림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멸망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새 언약 안에는 재림만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새 언약의 마지막 부분은 재림이겠지만, 그러나 재림이 있기 전에 우리 속에 십자가가 새겨져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 몸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 시대소망 41장, 요한복음 6장 기억하시죠?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생수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내 안에 영접되신 예수께서 나를 구성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떡이니까 먹어라. 내 피가 생수다. 마셔라. 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예수님화 되어질 수 있다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 먹는 거. 입 앞에다가 먹을 것을 갖다 대줘도 입을 벌려 씹어 삼키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것조차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준비되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께서 다 준비하셨어요. 먹기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을 먹으면,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성의 요소가 되고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화 되어가는,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뭐만 하면, 우리가 먹기만 하면. 그게 새 언약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의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 성만찬 예식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성만찬 예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고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 주께서 어떻게 피 흘리시고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늘 바라보고 생각하라. 다 똑같은 의미인데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만 해 주면 너희는 나처럼 될 수 있어. 이걸 지금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를 주께서 재창조하시고 재구성해 주시겠다는 약속. 이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의미, 믿음에 의해 경험이거든요, 이거. 재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 내가 시켜줄게. 내가 변화시켜 줄게.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줄게. 라는 것이 새 언약입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의미를 이제 좀 그 범위를 제대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걸 교리적으로만 이해를 하면 자꾸 논쟁이 되는데 논쟁할 마음이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새 언약을 가지고 과거에 꽤 논쟁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이해하는 새 언약은 시대 소망에 입각하여 이것입니다. 그래서 떡의 의미, 포도즙의 의미, 그리고 새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고, 잊혀지지 않게 하라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언제까지 기억해야 되냐면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속에서 어떤 경험이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경험하고 전하라. 이건 사명으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요 첫 시작에서 사실 이 챕터가 모든 게 다 압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성경절은 이렇게 풀어봤는데 이 내용이 이제 쭉 밑에 설명이 돼 있을 거예요. 두 제도와 두 큰 축제 사이에 전환점에 서 계셨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이 제도나 이제 축제들이 큰 의미가 없거든요, 절기들이. 이제 에베소 2장 15 절, 16 절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고 전환점에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제도라고 하는 것은 예표와 의식의 제도, 인제 두 제도라는 게 여기 밑에 설명이 되어 있겠죠. 구약 시대에는 이 두 제도와 큰 축제, 절기를 철저하게 기념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는 기념해야 될 의미는 별로 없어지는 것이고, 그럼 뭘로 바뀌느냐? 이제 성만찬 예식이 그것을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시대마다 모든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지켜야 될 예식이다 하면서 새로운 예식을 하나 세운 겁니다. 그게 성만찬인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합니다. 유월절과 성만찬 예식을. 유월절은 애굽의 속박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을 기념하는, 그래서 끊임없이 되풀이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라고 지시하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 기념하라는 거였죠. 십자가 이후에는 이것은 기념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대신에 성만찬 예식이 그리스도의 죽음의 결과로 이루어진 큰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주신 바 되었다. 언제까지냐면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간직하라. 유월절을 기념했던 것처럼 이제 성만찬 예식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애굽에서 유월절은 어떤 유래로 이제 시작이 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이 유월절을 이제 기념을 했나. 이제 애굽에서는 급하게 옷을 차려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급히 먹었지요. 곧 나가야 되니까. 그랬던 건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락한 생활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안락하다. 이제 그런 비상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생활에 맞추어서 기대어 앉은 자세로 유월절 만찬을 들었다. 그래서 왼쪽 팔을 의자에 걸치고 비스듬히 누워서 먹었다는 건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위가 왼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어서 약간 비스듬히, 그리고 주로 오른손으로 먹으니까 이제 요런 자세로 좀 어떻게 보면 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다른 사람의 가슴 쪽에 있는 고런 형태래요. 그러면 이제 발은 이제 뒤로 빠져 있고, 그러면 종들이 와서 그 발을 씻어 줄 수 있도록 고런 형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보면 유월절의 의미를 취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데, 과거의 그 모양새대로 시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급히 먹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의식을 적용할 때도 그 의식의 모양새가 지나치게 강조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미를 우리가 취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과거의 구약 시대의 유월절과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 기념하고 의미는 분명히 취하지만 그 유월절의 식순, 기념하는 모양새는 좀 달랐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 것인지 좀 더 유연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당시에는 이제 의미를 자꾸 잃어버리면서 모양에 집중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양들이 좀 바뀌었고 예수님께서 그걸 허용하시고 그런 바뀌어진 모양새에 동참하셔서 이렇게 식사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좀 해 봐야 될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예수께서 그것을 나누시면서 인제 아까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말씀들을 인제 주시는데, 특별히 이 부분은 "이제부터 언제까지." 이거는 재림에 대한 좀 더 강력한 예수님의 표현이었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지금 이게 먹는데 내가 너희들과 하늘에서 다시 이 식사를 하기 전까지는 먹지 않겠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었죠. 세종 예식할 때 잠깐 언급됐었던 건데, 이 재림에 대한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0년 동안 예수께서는 아마 육신으로 계신 예수께서 금식하고 계시다고 봐야 될 거예요. 대단히 강력한 표현입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이죠. 그다음 이 예수께서 나누신 떡과 그리고 포도즙, 예수님의 몸과 피, 이것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도 주어졌냐면 유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는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유다도 그랬고, 이런 유다를 생각하면서 보니 '저도 그럴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수가 있겠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런 얘기했는데, 저는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는구나.'라는 저 자신에 대한 발견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말할 때는 잘 몰랐는데 기도 노트를 작성을 하기 시작하면서 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적혀 있는 기도 노트를 봤을 때, 그 기도 노트 속에 적혀 있는 기도의 내용이 참 이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죠. 말로 할 땐 몰랐어요, 제 자신의 이기심을. 이 기도도 이렇게 이기적으로 할 수 있는 거구나. 기도하면서도 나는 죄를 짓는구나. 그런 발견이었죠. 여러분, 예수님 곁에 그렇게 가까이 있었던 유다도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나는 뭐 유다 같진 않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 속에 어떠한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는지 더 긴장하면서 봐야 될 부분인 같아요. 그리고 이런 유다의 속마음을 주께서 알고 계신다, 아신다, 그래서 더욱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걸 밑에서 읽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계속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유다의 마음, 그리고 유다가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아시는 예수께서 몹시 고통스러워하시는, 이게 유다에 대한 사랑이 큰 것만큼 고통도 크신 거죠. 베드로가 발 씻겨 놓으면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나중에 3번 부인할 것을 아시면서도 발을 씻기시잖아요. 유다 역시도 팔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의 발을 씻기시는, 씻겨준 발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팔 건데, 그게 인제 예정이냐 예지냐 뭐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도무지 우리 같으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런 베드로, 그런 유다. 모르면 모를까, 알면서 사랑할 수는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그 예수님의 마음만 좀 초점을 맞춰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큰 것만큼 고통도 크셨어요, 유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러면서 속으로 계속해서 호소하시는 거죠. "지금이라도 돌이키라고. 나가지 않으면 된다." 여기 밑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 또 나오는데, 마지막 기회를 그가 거절하고 떠나는,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든지 간에 예수님 곁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계속 기회 가운데 있는 건데 예수님을 떠나요. 나가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간단 말이에요. 어쨌든 밑에서 또 나오는데, 하여간 내 속이 지금 어떻든지 간에 예수님 옆에는 있어야 되겠구나.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고 내가 나를 봐도 이건 도저히 뭐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 발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 곁에만 있으면 어쨌든 남아 있으면 회개할 기회는 더 있는 건데, 그걸 박차고 나감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그가 스스로 놓게 되는 이야기죠. 그런 유다를 향하여 계속해서 사랑으로 호소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초점을 좀 맞춰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랬더니 다들 그 말씀을 가지고 "저희 마음을 살피기 시작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팔 수 있고 주님을 대적할 수 있는가?" 하면서 '혹시 지금 내 얘기를 하시는 건가?' 하면서 자기 마음을 살피기 시작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말씀이 오면 나에게 그걸 적용시켜서 나의 마음을 살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성경과 영감의 글은 끊임없이 개인적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라고 하는 완벽한 의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추고 살피라. 내가 나를 살피는 게 아니라 비추어진 나를 살피라고. 그리고 발견하면 빨리빨리 드리라고. 스스로 씻으려고 하지 말고 빨리 그분에게 드리라고. 가장 빨리 응답하시니까. 죄를 가져가 달라는 그 기도, 죄를 씻어 달라는 그 기도는 가장 빨리 응답하시니까 속히 이걸 드려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는 그겁니다. 간절히 호소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면서 "접니까? 제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주여 누굽니까 도대체? 누가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인제 자꾸 되물을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자리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이 말을 유다가 못 들어요. 그릇에 손을 넣는 사람이 누굴까? 왜냐면 "누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거 유다는 알잖아요, 자기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거기 생각에 딱 집중이 되는 바람에 그 이후의 얘기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다들 "누굽니까? 접니까? 랍비여 접니까?" 막 이러니까 유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들 접니까, 접니까 하는데 유다만 가만히 있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그래서 유다도 얘기해요. "전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뻔뻔스럽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네가 말하였다." 공개가 된 거죠. 그랬더니 인제 뛰쳐나가요. 뛰쳐나가려고 인제 일어나는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께서 그 유다의 등에다 대고 하신 말씀이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 발걸음을 내딛기까지는 유다에게 회개의 가능성이 있었다. 이 말은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은혜식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회개의 가능성이 언제까지는 있냐면 예수님 곁에서 떠나기 전까지는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유다처럼 뛰쳐나가진 말아야 되겠구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누가 비난을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예수님 곁에는 남아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보면 그렇게 뛰쳐나감으로 인해서 그 경계선을 넘어갔다잖아요. 은혜의 시기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요거 꼭 좀 잘 기억하셔서 누가 뭐래도 누가 눈총을 주고 비난을 해도 주님 곁에 남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뭐 그렇게 눈총 받을 만한 분들이 아니시지만 하여튼 저는 저한테 이 말씀을 좀 새겼습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 하나 하지 않으신 것이 없다. 하실 수 있는 간청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셨다. 예수님이 유다에 대한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표현해 주는 뭐 절절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성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분명한 증거를 보이신 거죠, 유다에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네가 숨겨도 내가 네 속을 다 보고 있다. 내가 신이지 않느냐.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나는 진정 신이라는 거예요. 오직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발이지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지금 간절하게 호소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신성에 대한 증거는 유다뿐만 아니라 인제 제자들에게도 보이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다가 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테니까. 그래서 신성에 대한 증거로서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 이게 첫 번째 신성에 대한 증거였고, 그러나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신창조주 이 속성 두 가지는 반드시 그분의 능력과 또 하나가 있죠.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된다고. 창조주의 능력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사랑.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또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얘기거든요. 안다라고 하는 것이 심지어는 이렇게까지도 그 적용을 해요. 그 남녀가 육신이 하나 되는 경험. 그 똑같은 단어가 그렇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한 단어 속엔 여러 그런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 되는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뭘 안다는 것인가? 창조주로서의 능력이죠. 창조의 능력.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걸 아는 것이고 '내가 제대로 알았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판단하시려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과 같은 가슴으로 같은 마음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표현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발자취대로 우리가 발을 내딛고 있는가, 이걸 판단하면 '아 내가 하나님을 아는구나.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내 가슴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스스로도. 그래서 신성의 첫 번째 증거로서는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하여 유다를 돌이키라고 하는 호소를 주셨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유다에 대해서 화를 인제 선언하신 이래도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 대한 자비로운 목적, 이게 뭐냐면 믿음이 흔들릴까 봐 미리
내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하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제 배려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그 얘기가 여기 있고, 근데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신성의 능력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품성과 함께 표현된다는 거. 그래서 미리 아시면서도 발을 씻기시고 어떻게 유다를 대하셨는가 돌이키게 하려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미리 아신 것이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은 거를 어떻게 그렇게 될 거라고 아시는 겁니까? 따지면 이제 예정과 예지 가지고 인제 논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인제 신의 오묘 속에 있는 건데, 3 차원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은 3 차원 이상의 것을 이제 상상을 통해서 좀 들여다볼 수는 있지만 그게 오묘가 됩니다. 우리에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을 어떻게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은 따질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차원이 바뀌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치 개미는 2 차원적으로, 더듬이 곤충들은 2 차원만 살거든요. 면만 있어요, 면. 그래서 웅덩이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개미를 따라가던 뒤에 개미가 웅덩이 아래로 내려간 개미를 갑자기 못 봐요. 그러면은 '앞에 가던 개미가 갑자기 사라졌네?' 이렇게 그래서 막 헤매요. 그러고 있는데 웅덩이의 속을 쭉 빠져나와서 다시 위로 올라오면 저기 멀리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사라졌다가 나타난 것으로 이해된단 말이에요, 개미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우리는 2 차원이 아니고 3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웅덩이 아래로 내려가도 우리 시야 속에 있어요. 그리고 웅덩이 바깥에 있는 개미도 우리의 시야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개미들 입장에서는 신기한 일인 거예요, 사라졌다가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 차원에 살고 있는 개미와 3 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의 차이가 이 정돈데, 3 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와 그 4 차원이라고 규정 지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차원은 우리가 제한할 수가 없기 때문에 4 차원인지 5 차원인지 영원이라는 차원 속에서 아무튼 3 차원 이상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차원을 넘어선 세계에 대하여 이제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해답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정과 예지는 하나님의 오묘의 영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어쨌든 이미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를 돌이키게 하시려고 어떻게 사랑을 베푸셨는지 그 나중에 제자들이 다 알잖아요. 유다를 대하신 모습은 기억하고 있는데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팔았고, 그리고 그것을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는 순간 그렇게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 제자인 유다, 그 유다를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간절하게 호소하시고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품성에 대하여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감동을 받는 거죠. 그래서 신성에 대한 것은 능력과 그리고 품성, 이 두 가지가 항상 같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품성을 가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성만찬 예식에 예수께서 떡을 나누시고 포도즙을 나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피를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그 공간에 배반할 유다를 참여할 수 있도록 특권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누구도 제한을 둘 수도 없고 제한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와도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의 주인이네 하면서 이렇게 제한을 두고 "이런 사람은 오지 못하게 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거론된다면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 뜻이 아닌 거겠죠. 누구에게나 특권이 주어졌었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고 이 모본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이래요. 따르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과오와 죄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와 절연해서는 안 된다. 부주의한 군리이다. 절대로 절교하거나 절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방법이 아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꼭 좀 잘 들으시고 아직도 남아있는 가시가 있다면 빨리빨리 그것을 맡겨 드려서 주께서 제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리스도의 모본은 성만찬 예식에 사람들을 제외시키는 것을 금한다. 이건 좀 구체적으로 성만찬 예식에 대한 부분을 다시 설명하는데, 근데 인제 그래도 기준은 있습니다. 공개된 죄로 인해서 죄 지은 자가 제외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린도전서 5장 11 절에 형제를 일컫는다는 것은 교인이란 뜻이죠. 교인들 중에서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후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 말라. 외인들을 판단하는데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인이 아니면 형제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건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예수님 모르니까. 그러나 교중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치 요런 것들은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거는 뭐냐면 알면서 이거 다 공개되었는데 이걸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제한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개가 됐고 자기 자신도 알지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제해도 된다는 얘기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그 누구도 제하지 말라. 그 이상은 아무도 판단해서는 안 된다. 이게 선을 주신 겁니다. 어디까지는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는 허용이 안 된다는 것을 이런 것도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제 제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실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남들이 판단할 게 아니라 스스로가 판단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스스로가 자기를 판단하고 이제 세종 예식 때 다 씻었으면 기꺼이 여기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회개를 했으면. 근데 세종 예식은 의식적으로는 했는데 마음은 전혀 회개가 안 된 상태. 그런 사람은 떡과 잔을 이제 함께 나눠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주를 모독하는 일이라는 거죠. 스스로가 자기를 알지 않냐 이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된대요. 그러니까 세종 예식 때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성만찬에 참여하면 그거 자체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판단받을 일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기를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를 살피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뭐 특별하게 제외돼야 될 사람들은 지금 언급을 했지만 그 외에는 다 허용돼야 된다는 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자리에는 사자들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자들 그건 이제 천사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흑암의 왕에게서 보낸 그 악한 천사도 거기에 자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모든 자들을 시중 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치지 못하게 양심을 자꾸 굳어지게 만들어야 되니까 사단의 이제 부하 천사들도 거기서 열심히 활동하는 거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지 않는 사람, 또 세종 예식 때 제대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선한 천사는 또 당연히 참석하고. 그다음에 회중 가운데서는 마음으로는 진리와 거룩함의 종들이 아니지만 아직은 뭐 잘 몰라요. 그러나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들조차도 금하지는 말래요. 아직 뭐 잘 모르는 분들도 그냥 일단은 형제들 가운데 다 알면서 죄를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게 공개가 됐다면 그거는 죄해야 된다는 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나도 여기 참여해도 됩니까?" 이럴 때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악령, 천사 뭐 또 이런 사람들 다 참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직접 참여하시는 건데 이제는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참석하신다는 거예요. 하셔서 어떻게 하시냐면 죄를 깨닫게 하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방해하려고 또 악령이 역사를 하지만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런 성령의 역사에 반응을 해 가지고 죄를 뉘우치는 단 한 번의 표정. 아 이건 너무나 감동스러운 표현이에요. 그 사람의 표정 속에서 싹 스쳐 지나가는 죄에 대한 깨달음과 뉘우침, 눈빛, 눈동자의 흔들림 이런 단 한 번의 표정이나 생각일지라도 딱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지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일은 없다.
회개하며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하여 그분은 기다리시고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표현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냥 발 씻을 물을 떠 가지고 이제 베드로는 스스로 자기가 더럽다고 생각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회개해 가지고 몸을 다 씻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목욕시켜 주시면서 다시 방으로 들어가라 하는데 그 몇 발자국 걸어가는 사이에도 발에 뭐가 묻을 것을 아시고 목욕시켜 주신 분께서 아예 발 씻을 물을 떠 가지고 또다시 방으로 들어오시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죄를 씻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내가 더럽다는 걸 인정하고 내밀기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씻어 주실 수 있도록 허용해 드리기만 하면 강제하실 수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준비는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대요. 이렇게까지도 씻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이렇게까지도 씻겨 가지고 하늘로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그분께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내놓으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조차도 안 해서 구원을 못 받는다. 그냥 여러분 구원받는 게 참 어렵다고 말하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사단이 괴롭히고 사단이 구원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기는 합니다마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가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어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예수께서 다 준비하셨으니 저 같은 사람 도저히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 사단이 계속해서 뭘 얘기하냐면 23 장에 보시면요. 인간은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다고. 그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1 장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사단의 궤변인데 각시대 대쟁투에서도 사단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인간이 죄를 이기는 것,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 일기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저는 사단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경험을 볼 때 안 되니까. 불가능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시지 않냐고.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불가능한 것을 해내시는 분이 창조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어보려고 합니다.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끝까지 믿어야 되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제가 믿음을 붙들려고 할 때 이 불가능한 일을 좀 이루어 주시라고. 제가 생각할 땐 정말로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데 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창조주께서 창조의 능력으로 재창조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서 마쳤어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창조의 능력까지도 준비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불가능해 보일 수도 있겠는데 그건 사단의 말이고 그리고 인간의 행위에 의로는 불가능한 거니까 일부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근데 믿어 드리면 우리에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대소망 1 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율법의 교훈에 순종할 수 있는지, 죄를 극복할 수 있는지를 모본으로 보이셨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루셨으니 예수님이 그것을 모본을 보이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예수의 믿음. 이 챕터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챕터 안에서 그 발견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따가 확인할 거예요. 예수의 믿음.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게 가능하였으니 하나님 저도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시도할 일이죠. 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지를 발동시키기 전에. 이 믿음이 중심이 되지 않고 의지로 극복해 보려고 하면 그 행위에 의해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이죠. 절대 그쪽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 드릴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율법의 교훈에 순종이 되고 죄를 극복이 되어지는지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분들의 창조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그분들이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그리고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거죠. 먹기만 하면 그분들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구성해 나가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니까요. 계속 보시면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증거. 그것이 인제
세종예식, 성만찬예식 참여하는 걸 통해서도 이것이 공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인제 뭐 공표를 하냐 안 하냐의 문제보다는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느냐 아니냐의 문제를 더 좀 강조하고 싶지요. 친히 약속하신 것, 이것이 의식 속에 다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부족당한 마음과 손이 그 의식을 집행할지라도, 참여자뿐만 아니라 집행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섬기려고 그곳에 계신다. 이게 여기 지금 강조하는 건 서약, 새 언약, 언약, 언약의 행위, 계속해서 약속에 대한 것이 지금 반복이 되잖아요. 새 언약의 의미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 언약도 이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약의 행위라는 것은 실제로 이 새 언약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려면 예수님의 몸, 살과 피를 먹어야 되니까 그것을 지금 나누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성만찬을 통하여. 그래서 그 행위를 하신 거예요, 언약의 행위를. 그리고 나중에 이 성만찬에서 보여주신 이 행위가 후에 몇 시간 후에 인제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리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비준 다시 한번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만찬의 집전은 타락한 전 인류의 한 부분으로서 개별적으로 저희 각 개인을 위하여 희생하신, 여기서 보면 개별적으로, 개별적 중요한 표현이죠. 개인을 위하여입니다. 개인. 저희 각 개인을 위하여 희생하신 무한한 희생을 제자들 앞에 항상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는 모습, 잔을 나누는 모습, 이 모습들이 십자가 이후에 '아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그때 마지막 식사할 때 보여줬던 그런 것이 이런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각인이 되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래서 항상 생각나게 할 그런 의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성만찬 예식은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은 이 통회는요, 세종 예식 때 다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세종 예식을 통하여 이제 십자가를 이미 만났고 십자가의 피로 씻었고, 그렇다면 이제는 먹고 마시는 이것은 이제 병자가 회복의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고 마시면서 기운을 다시 받아 가지고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세종 예식 때 통회했으면 이제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받아들이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기운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의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 슬픔의 시간은 준비적인 예식을 통해서 다 끝냈다는 거예요. 준비적 예식이 뭐예요? 먹기 전에 준비한 예식이 세종 예식이었죠. 그래서 그때 반성, 죄의 자복, 의견 충돌에 대한 화해 등 이 모든 것들은 다 끝났다는 겁니다, 세종 예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즐겁잖아요. 먹는 일, 마시는 일 즐겁고 이제 힘을 내라.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평안하라. 성만찬 예식은 슬픔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예식 속에서 반드시 기억하라 4 번. 기억, 기억, 기억이에요. 4 번.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 왜?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냥 단숨에 목숨이 버려진 게 아니라 무엇을 참아내셨는가. 죽으시기 전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을 인내하고 무엇을 감수하셨는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뭔가 짊어져 있는 짐이 무겁다고 느껴질 때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분의 그 무게를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구주가 그대를 위하여 계속해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 대신 죽으신 예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 예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피 나의 피 하시면서, 지금 교사심판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의 피 나의 피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라. 십자가 전의 모습도 기억하고 십자가 후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성만찬 예식은 재림을 가리킨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언제까지, 이건 다시 한번 인제 아까도 언급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오시리라는 희망, 오실 때까지. 그다음에 인제 전하는 것, 요건 인제 사명이죠. 자, 그런데요, 요 부분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억에 새롭게 간직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4번 반복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억하라. 근데 언제까지냐면
그 기억하라 4번 반복한 다음에 재림에 대한 강력한 약속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시면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한 것을 재림 때까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만 그것을 기억하고 간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억에 새롭게 간직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고자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 아직은 아니네요. 여기 보니까. 아직은 지금 계속 사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개인의 십자가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이 재림은 심판이에요. 멸망당하는 날이죠.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가 없죠. 두려움입니다, 재림의 날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림을 즐거움으로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씻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일 수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 위에 우리의 신앙은 고착돼야 된다. 십자가 위에 뿌리 내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십자가 전에는 시몬이었는데 흔들리는 갈대, 십자가 후에 그가 베드로, 반석이란 뜻이죠. 바위가 된 거예요. 개인의 십자가를 만난 거죠. 우리도 똑같이 이 과정을 거쳐야 되고 십자가에 뿌리 내려지지 않으면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말 못 해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는데 무슨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외쳤던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십자가 후에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십니다." 뿌리가 바뀌었다니까요. 흔들림이 많은 자기 자신에게 뿌리 내려진 사랑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께 뿌리 내려진 사랑의 고백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도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의 굴욕과 고통을 가리키는 이 예식, 성만찬 예식, 그리스도의 속죄의 고통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해하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특권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제가 인제 강조하려고 했던 것이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더 많이 이해하는 것이 이제 특권인데요. 저희 같은 재림교인들에게는 시대 소망이라는 책이 주어졌잖아요. 더 상세하게, 섬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회화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린 지금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영감의 글을 통하여 갈바리 십자가를 쳐다보아야 한다. 우리의 영원한 관심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 나의 믿음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예수의 믿음입니다 이거. 계시록 14장 12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더라. 예수의 믿음.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 예수께서 어떻게 믿으셨는가? 인간이신 예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예수께서 승리하신 그 결과를 따라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께서 믿어서 이루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믿으셨는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알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걸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감의 글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일반 개신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모양하고 뭐가 달라요? 재림교회가 특별히 무슨 빛을 더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 재림교회는 분명히 빛을 더 많이 받았는데 일반 개신교하고 지금 똑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시대의 소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같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다 자기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걸로 구원 못 받느냐? 아니에요. 그냥 빛이 주어진 것만큼 충실하면 구원은 받으니까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믿음,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드리느냐의 차원 이상의 것, 예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셨는가? 그 예수님의 믿음이 드러나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믿음이 십자가에서 중보자 없이도 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완전히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 예수의 믿음, 중보자 없이도 지켜내는 그 예수의 믿음이 우리에게서 인간에게서 재현될 때 대쟁투를 끝마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단이 더 이상 참소할 거리가 없게 만들어 놓치는
그 상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대쟁투가 끝나요. 우주적인 대쟁투가 끝난단 말이에요. 개인의 구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대쟁투를 끝내야 돼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하늘 전쟁의 이야기, 선악의 대쟁투가 끝나야 돼요. 온 우주에서 죄가 완전히 소멸되고 완전한 평화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와야 되거든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태어나고 죽음은 누군가가 아니라 모두가 다 숙명이에요. 인간의 숙명. 그 가운데서 누군가는 구원을 받고 누군가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지옥에 간대요. 그럼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80년 지은 죄 혹은 100 년을 지은 죄라 할지라도 그걸 영원히 그걸 고통받으면서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좀 거리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근데 이 슬픈 역사가 그럼 계속 언제까지 반복되냐고요. 끝을 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슬픈 역사의 끝을 내라고 빛이 주어져 있어요. 사단이 참수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라. 도저히 사단이 뭐라고 고소할 수 없는 영역으로. 거기에 들어가려면 예수의 믿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끝까지 그렇게 믿어드리는 예수의 믿음. 이 영역을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이 주어졌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빛을 받은 사람들은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특권을 받았던 과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특권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져 가지고 무슨 특권인지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그냥 특권 받은 백성이래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자부심을 갖는 바람에 그들이 그렇게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이 특권을 받은 특별한 빛과 기별을 받은 이 교회는 어떠해야 되겠는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복해야 되겠는가? 그러면 안 될 텐데 어쩌면 이렇게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는지. 근데 그것을 화이트보이는 얘기하거든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니 제발 반복되는 이 역사 속에서 제발이지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좀 듣고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3장 19절의 얘기였고 그다음 20절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좀 주의 음성이 들리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음성을 좀 들으라고. 누구든지 성령의 음성이 들리면 좀 마음문을 열으라는 겁니다. 그럼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신 금과 흰옷을 다 준비하신 예수께서 들어오셔 가지고 이루어 주시겠다는 건데 우리가 이 특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 이 특권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더 많이 이해하게 되면 '예수의 믿음이 이런 거였구나.'라고 나타내야 된대요. 이론적으로도 예수님이 이렇게 믿으신 분입니다. 예수의 믿음이 이런 거였습니다. 이것을 말로도 그리고 또 그 예수의 믿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서 이런 걸 이루어내시네요.'라고 하면서 삶을 통해서도 나타내야 되는 거고 이게 증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모습을 '정말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예수님의 믿음이 이런 열매를 맺게 하셨구나.' 그것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에게 준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히 채워져서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주변을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으면 주변에서 그런대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리라." 교리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저 사람들이 진짜 같아.' 대부분은 저 사람들 보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 같은데?' 우리가 주장해서 증명받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켜본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 사람들이 진짜 같아.'라고 할 때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기를 요구하시니까 우리는 그 요구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나타낼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하여 이 책에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런 빛을 통하여 성경을 보면은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 함축적인 책 성경. 그 행간 속에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는 담겨져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거든요 지금. 그 한 권의 책 안에 모든 걸 다 담아야 되니까 얼마나 의미가 많이 담겨 있겠어요. 이거를 잘 지금 열어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자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 성경을 볼 때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면서 더 밝게 보인단 말이에요. 더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졌으니 특권 받은 자답게 교만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될 것이냐, 아니면 그 예수님을 더 많이 안 사람들일수록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이냐. 답은 뻔한 거예요. 교리로 머리로 뭔가를 좀 더 알고 있다고 해 가지고 자부심을 갖다가 멸망한 이스라엘을 본을 삼아 우리는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안다는 증거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건데, 더 많이 섬기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기를 바라신답니다. 예수님의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다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것들, 뭐 먹어야 살잖아요, 인간이. 이 참 먹어야 되고 배설해야 되고 참 이 슬픈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참 한심스럽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인생, 죄 때문에 이렇게 돼 버렸는데 하늘에 빨리 가고 싶죠. 어쨌든 이 땅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수적인 것에 십자가의 피가 인을 치셨다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이 모여 가지고 식사를 할 때마다 이게 성만찬같이 식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대하고 그 음식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 마시는 물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인을 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가족들이 식사를 같이 할 때마다 성만찬 예식이 된다는 거죠. 공급하신다는 거고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을 유지하는 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영접한다는 얘기의 이제 반복이죠. 그렇게 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은 것이 우리를 구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먹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받아들인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기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할 때 그 영혼은 그리스도의 영적 생애와 같아지게 된다. 우리가 먹을 때 받아들인다라는 표현, 또 먹는다는 표현, 깊이 생각한다는 표현이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가 다 똑같습니다. 받아들인다, 먹는다, 깊이 생각한다, 바라본다, 영접한다, 믿는다.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의미라고요. 그렇게만 하면 그리스도의 영적 생애와 같아지게 된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그런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 먹고 생각하고 영접하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분과 밀접한 관계, 살아있는 연결, 밀접한 관계, 이 관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우리는 상상 가운데 그 성만찬 예식이 거행된 다락방에 참석하는 거래요. 여러분, 이건 상상, 이건 다시 표현하면 묵상입니다. 말씀을 보고 우리가 그렸잖아요. 말씀의 내용을 머릿속에 그린 다음에 눈을 감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깊은 묵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를 본다니까요. 우리가 왜 계시를 못 봐요? 내가 혼자 상상하는 것은 사단에게 현혹될 수 있지만 말씀을 근거하여 그것을 기억하고 그다음에 암기되어진 그 말씀의 내용들을 눈을 감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계시를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다락방에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세종예식도 성만찬도 갈바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상상 가운데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이 곧 계시 가운데, 이렇게 표현해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계시가 뭔데요? 열어서 보여주는 건데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열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우리 계시 볼 수 있어요. 기록된 글, 영감의 글을 보시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묵상하면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걸 기록한 화이프인도 성경을 보면서 마치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다락방에 같이 있으면서 보고 그 본 내용을 글로 써 놓은 것 같이, 그래서 제가 회화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화이프인도 계시를 보고 쓴 거예요. 우리는 왜 못 봐요? 우리는 좀 더 다 계시를 구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한 기억하고 그다음에 계속 그 말씀을 가지고 눈을 감고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 여러분 이 계시를 통하여
우린 2000년 전으로 갈 수 있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갈바리의 장면들을 기억 속에 생생하게 간직하는 영혼들. 이 위에 그 상상, 계시를 통하여 이제 자꾸 생각해 보니까 자꾸 묵상할수록 생생하게 간직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이런 영혼들에게는 교만과 자아 숭배가 번성할 수 없는 까닭이다. 여러분이 뭘 얘기하는 건지 위에 설명이 있지만 그거보다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갈바리의 장면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자꾸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교만과 자아 숭배가 번성할 수가 없대요.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아가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딱 덮어 가지고 조절을 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거 믿어 보시겠습니까? 믿으면 믿음대로 되실 겁니다. 생생하게 간직하는 영혼, 이런 심령에는 자아가 번성할 수 없다. 그리고 바라보는 자, 똑같은 얘기인데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는 거, 바라보는 거, 먹는 거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영접, 믿는 거 다 같은 의미예요. 바라보는 자는 사상이 향상이 된대요. 마음이 순결하게 된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된대요. 품성을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변화된대요. 내가 바라보는 예수께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더 어떻게 이거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여기 지금 적혀 있는 이게 그냥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해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혼자 상상하지 말고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기록된 대로 기억한 다음에 여기 보세요. 기억. 여기 기억이잖아요. 말씀의 내용을 보고 적혀 있는 대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만 하면 사상도 향상이 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 변화되고 이건 그분들이 하실 일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도 어느 정도는 그분의 사랑을 반사할 것이다. 지금 화이트 부인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단호하게 표현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반사할 것이다." 겸손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완벽을 말할 수는 없으니까. 완벽한 것은 과 완전한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상태를 하나님은 완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오해해 가지고 '모양까지도 예수님하고 똑같아야 된다.' 요렇게 인제 하면 그럼 뭐 십자가 한 편의 강도는 오죽하겠어요? 그 사람은 그냥 모양 자체가 강도예요. 그러나 그 사람 완전해요. 완전하니까 의인이라고 인정받았고 구원을 약속받았잖아요. 완전은 예수님과 하나 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모양은 강도라도. 그러니까 완벽하게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하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영역은 모양의 완벽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정말로 완전하게 하나 되어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시라고요. 그러면 완벽의 모양을 만드는 건 그분들의 영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화이트 부인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좀 겸손하게. "어느 정도는 그분과 같은 빛을 반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생각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인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사도의 말을 더욱 완전히 받아들일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할 나위 없이 더 생각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생각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니까 생각할 재료는 말씀을 통해서 얻는 것이고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을 할 수 있는 한 기억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기억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억되게 하신 것만큼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말 걸지 않으면 계속 그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어느 순간 예수님하고 어느 정도는 닮아 있는 그 빛을 갖게 될 것이다. 사상도 향상되고 마음이 순결하게 되고 품성도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오늘도 결론이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좀 더 마음속에 그려내고 특별히 십자가 부분을 잘 마음속에 새겨서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생각하라. 할 수 있는 한 그분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집중시키고 고정시켜라.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할 때 그 바라보다라는 표현은 픽스입니다. 고정되다. 생각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그분께 딱 고정시킨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만큼 그분으로 물들고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거죠. 결론은 똑같아요. 단순한데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고
할 수 있는 한 쉽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더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이 영감의 글 보면 그래서 '핑계는 못 대겠구나.' 제가 저한테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결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